오늘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1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늘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니까 심판은 기쁜 소식이죠.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 성도들의 유일한 기도는 언제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기쁜 소식은 심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은 왠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확신하셔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주제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실제로 말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내가 영생을 참생명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무한 차원의 생명이에요. 무한 차원의 이 꽃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을 수도 있죠. 사진으로 찍어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거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평면 2차원밖에 안 돼요. 이게 3차원이 되면 훨씬 더 이 실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죠. 만약에 우리의 눈과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디테일해가지고 아마 그런 그림들 보셨죠? 현미경으로 이렇게 꽃의 술 같은 것을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본다면 이 꽃을 훨씬 더 깊은 실제에서 보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면적인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보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면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의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생명이 평면적인 차원에서부터 이렇게 무한 차원으로 깊어지는 것이죠. 1차원씩 깊어질 때마다 창대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이루어져요. 그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2차원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열심히 뛰는 사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경제적으로 열심히 뛰는 사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잘 살면 열심히 뛸 리가 없어요.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딱 핵심적인 것만 하죠. 항상 제가 그 아침에 우리 한국신문 딜리버리 하는 분이 있거든요. 잘 보지 몇 번은 봤어요. 보지 못하는데 그분 아마 새벽 내내 신문 배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잡도 분명히 뛸 거라고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잘 살까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한 차원 깊어질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 생명에 뭐를 주셨어요? 두 가지 주셨잖아요. 복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원 깊어질 때마다 복과 권세가 새로운 차원에서 피어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대하고 번성케 하시는 약속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은 뭐 평면적에서 보면은 뭐 그게 그거 같죠. 그러고는 그냥 욕심을 부려도 욕심 부려서 잘 살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심판인데 이 심판이 정말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무한 차원의 나사렛 예수가 누렸던 차원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아버지와 하나 된 그런 차원을 누렸거든요. 그는 뭐 어마어마한 차원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있는 동안 그렇게 못 누리겠지만 그거의 100분의 1만 누려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되면은 다른 건 다 끝난 거죠.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뭐 꿈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 물 건너간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첫째는 구원받는 성도, 두 번째는 심판받는 세상, 그렇게 나와요. 구원받는 성도는 곡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14절에서 16절, 예수님도 곡식으로 표현했죠. 14절에 흰 구름, 구름은 신성이죠. 위에 인자 같으니 그 보좌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가 검멸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낫은 추수할 때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 15절,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런단 말이죠. 다 익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죠. 땅의 곡식은 교회가 교회될 때,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성도들이 성도를답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때가 계속되어야죠. 사탄의 때가 계속된다는 말은 교회가 계속 연단받고 있는 시기죠. 이 현상은 항상 혼돈스럽습니다. 현상은 이거 같은데 저거 같고, 저거 같은데 이거 같고, 이렇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의 차원에서 뛰어댕기는 건 정말 어리석고 답답하고 불쌍한 일이에요. 그 사탄의 때 교회를 연단하면 뭐를 가지고 연단을 하겠어요? 혼돈을 가지고 연단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거울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혼돈스러워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선명함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새로워져야 될 텐데, 혼돈 속에서도 혼미스러워 하니까 하나님의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는 이 신원의 때가 자꾸 연기되는 건데, 이제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교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추수하신다. 두 번째는 멸망받는 세상이에요. 멸망받는 세상은 포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포도가 아니고 짓밟히는 포도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들이는 건 하나님이 친히 하시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안 하세요. 다른 천사가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심판과 구원이 갈라져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생존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이 다른 말씀을 받는 게 아니죠. 똑같은 예리한 낫인데 심판과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선포가 이루어져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쪽이든지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익어가고 있습니다. 육체 쪽이 익어가고 있든지, 영이 익어가고 있든지, 생존이 익어가고 있든지, 생명이 익어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익어가고 있어요. 익어갈수록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시대는요, 죽을 때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고 해줘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뭐를 합니까? 그 생명이? 죽을 때 죽음이 두려워갖고 믿겠습니다 그러고 죽는 게? 생명은 이미 어디로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그 강도를 너무 어뷰즈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메시아임이 보였다는 것은 그 사람 평생을 찾은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처럼 저게 죽어가면서 그냥 폼이나 잡는 것처럼 보이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익어가고 있어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이 0.001%만 남아있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19절,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지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임하죠? 불신에 임합니다. 불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는 우리는 불신을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는 대로 살아요. 믿지 않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의자가 있으면 이 의자에 앉아도 괜찮다고 믿기 때문에 앉지, 이 의자가 부서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앉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을 생각으로 바꿔놨잖아요. 생각으로 이렇게 뭐 예수가 어찌고 노, 삶.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지 생각대로 심판받는다는 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예, 평안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포도주들의 던짐에 성 밖에서 성 안은 어떻게 했어요? 성 안은 하나님이 이미 두 증인의 그 계시에서 보호하라 그러죠. 측량하라, 보호하라 그런 뜻이다. 성 안, 그게 성 안이 성도의 유업이 있는 데죠. 그 성 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다 똑같은 말이죠. 성 밖에서, 그래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말굴레니까 사람이 잠기죠. 그러니까 완전 멸망을 얘기해요.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게 이제 뭐 치수로 계산하면 약 310km 정도가 살짝 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세상의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에요. 주제는 뭐냐? 반드시 있는 심판을 얘기한다. 그래서 나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나눔이에요. 제가 이거 정리하다가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눔을 정리를 해야지 그러고 정리를 하다가 마태복음 13장에서 포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면 반드시 가르침의 결론은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시작되죠. 그죠?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의 의가 있고 천국의 의가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는 자가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돈을 섬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다는 거죠.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 자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를 부인할 자가 있고 나를 시인할 자가 있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지키는 자가 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 판단 정죄, 이 바리새인 얘기를 하는데 판단 정죄하는 자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린아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는 존재로 삽니다. 근데 요즘 비극적인 시대가 돼서 한국의 유치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아파트 평수끼리만 어울린대요. 예, 이게 정말 세상을 다 망쳐놓는 거죠. 예, 어린아이가 존재를 상실하면 그 아이 평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린아이는 존재로 살죠. 예, 판단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존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항상 이중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관된 말을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하는 말과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 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일관된 말을 하는 자가 있다. 나쁜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다. 또 이 뭐죠? 겨자씨 비유에서 그러죠. 이 한 알 그대로 이 겨자씨가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만약에 그 겨자씨가 죽으면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모든 새들이 깃들게 된다. 뭐 그러죠. 누룩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누룩에 똑같은 말을 하죠. 작은 누룩인데 서말 그 가루를 부풀게 한다. 그 다음에 흩어진 삶이 있고 초점 있는 삶. 이게 뭐예요? 진주장서와 귀한 보화죠. 그냥 뭐 사방으로 좋은 건 다 하려고 댕기고 좋은 말은 다 들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좋은 사람 돼야 되고 그런가 하면 그 귀중한 보화, 그 값진 진주, 그거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전체를 쏟아붓는 그런 삶이 있다. 반드시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 귀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밭에서 뭐 일하다가 어찌고 그러죠. 여기가 13장까지예요. 13장까지 예수님의 every teaching. 그래서 여기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장이죠. 그 총
결론이 이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세상 끝에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상관없지. 그럼 뭘 믿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핵심은 끝에 갈라진다는 데 있어요. 갈라지는데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리로 가야 되는 사람은 없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어떨까요? 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 나라에 남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대답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 나눔은 인격적인 특성이에요.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감, 존재 가치감, 존엄성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존경한다 그래요. 그러면 존경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쁠까요? 불안할까요? 예? 불안해요. 기쁠 거라고 생각되면 병이 깊은 거예요. 예.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만큼 대접받고 싶습니다. 내 존재 이상 대접을 해줘도 불안해지고요. 내 존재 이하로 대접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갈라진다는 건 하나님이 버리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과 만물이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에 액츄얼리 들어갑니다. 모두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예, 계시록을 보면 이 불꽃이 어디 저기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 저쪽에 지옥 불 타는 데가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유리바다라고 표현해요. 예, 물은 성경에서 혼돈과 공허잖아요. 그게 유리바다라는 말은 더 이상 혼돈과 공허가 없지요. 클리어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불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 받아주셨는데 그 받아줌이 영원한 갈등과 불안과 아픔인 사람이 있고 그 받아주가 아니고가 아니지 뭐. 그렇죠?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하나님이 통치가 없는 곳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기 통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참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영원한 선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떠나면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선택을 주셨다. 무슨 선택을 주셨어요? 사망과 생명, 저주와 복을 너희 앞에 두셨나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모세의 마음은 저보다 100배 더 간절했겠죠. 그래서 하나됨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됨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됨 일라다가 약간 아니다. 하나됨이 아닌데 약간 이다. 안 되잖아요. 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됨은 이면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넷째, 그러니까 육체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믿어. 그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통하겠지만 생명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특별히 또 하나됨의 특징은 중심의 진실들. 내 삶이 아니에요. 육체의 삶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중심은 100% 순도예요. 중심은 갈라지면 하나됨이 아니지.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심판이 뭐예요?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심판이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물이 하나 되게 하는데, 그때 하나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나로서 하나됨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마 알아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물이 하나가 될 때,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나로서 나여야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나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성의 문제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 차원이 있어서 영원히 새롭게 누릴 뿐만 아니라 새롭게 누릴 때마다 더 창대하고 번성한 생명의 복과 권세가 그 안에 들어있다. 오케이.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다른 때는 보통 요만큼 끝났죠, 그죠? 근데 또 내가 하는데 짧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심장마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이 심장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더 길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학권 성도는 사랑이 충만해. 지금 굉장히 비웃는 사람들이 많군요. 자, 잠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세상이 몰라요. 근데 이걸 굉장히 눈치챘던 사람이 있고 잘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잘은 표현을 못해서, 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니까. 카프카입니다. 카프카의 작품은 대부분이 미완성 작품이에요. 그냥 발표해서 했지만 미완성 작품들이에요. 근데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카프카 뭘 표현하려고 했구나 하는 건 눈치는 챌 수 있어요.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 중에 심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심판. 이거 어렵기 때문에 말들을 안 해요. 카프카 그러면 되게 변신 얘기예요. 변신은 그래도 좀 쉬운 작품이고, 이 심판은 어렵지 않은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이제 그 심판이라는 작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첫 단원이 체포인데, 누군가 조셉 K를 중상 모략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나와요. 이 누구의 생각인지, 조셉 K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 소설을 적는 나레이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지 아주 모호하게 나옵니다. 현상은 모호합니다. 그가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이 모호하게 나오던 게 갑자기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딱 찍습니다.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죠. 어느 아침 일어났어요. 아침 8시면 하숙집 그 하인인 안나가 조반을 갖고 오는데, 조반이 아침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그러고 침대에 다시 누웠는데, 건너편에 그 창가를 통해서 길 건너편에 보이는 그 할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제 사건에 계속 저쪽에서 보는 게 나옵니다. 계속 이 주인공이 의식을 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계속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 항상 그 신경을 쓰고 있어요. 길 건너 노파가 뭐라고 그래,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운명이 갈리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그 노파가 또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참 잘 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는데 배가 좀 고파서 배를 이렇게 눌렀어요. 밥 갖다 달라고. 그런데 본 적이 없는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검은 자켓을 입었는데, 그 뭐 자세히 표현을 해요. 그 카프카다운 굉장히 천재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장비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현상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능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K가 몸을 반쯤 일으켜서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몸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누운 채도 아니고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낯선 상황입니까? 익숙한 상황입니까? 낯선 상황이에요. 낯선 상황을 만나요. 우리는 불편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제 만나는 상황과 오늘 만나는 상황이 다릅니다. 똑같은 거리를 걷는데 어제 만난 사람과 오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 낯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엉거주춤하죠. 그런데 그 남자가 이렇게, 카프카가 이렇게 적어요. 남자는 자신의 출현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듯 그의 질문을 무시한 채 이렇게 되물었다. 배를 울렸어? 좀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카프카 다음. 그 남자가 이 K의 방에 들어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크하고 허락을 받아야 들어오죠. 근데 지금 남자가 그냥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출현이 당연하다는 듯이 배를 울렸어. 그래요. 그러면 K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내가 배를 울렸든지 안 울렸든지, 야, 니하고 뭔 상관이 있어? 꺼져. 여긴 내 방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안나에게 아침 식사를 부탁한 건데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요, K가 그 사람한테 자기가 배를 울린 어떤 정당성을 이렇게 증명을 해내야 돼요. 이까지만 말해도 벌써 다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요. 내 인생을 사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 무슨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상황이에요.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누구죠? 나예요. 내가 그 주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되는데, 우리 항상 상황의 눈치를 본다고요. 상황이 나한테 잘해줄까? 안 잘해줄까? 에? 항상 그 상황에 내가 이런 걸 해야 된다, 내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정당성을 인정을 받으려고. 남자는 이렇게 시선을 받아주는 것 같으니 이내 몸을 문 쪽으로 돌려서 아침을 원한다는데, 그리고 바깥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옆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몇 명인지 불분명했다, 그렇게 돼요. 그러고는 그 말만 했어요. 아침을 원한다는데, 그러고는 무슨 뭐 새로운 정보가 없었는데도 돌아서서 딱 그렇게 말해요. 그건 안 될 것 같소,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뭐 K가 할 말이 뭐예요? 여보시오, 내 아침 내가 먹는데 당신이 먹어 대가 안 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되는데, 바지를 입고 이렇게 말해요. 옆방에 누가 와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또 그루바하 부인, 그 하숙집 주인이에요. 그루바하 부인이 뭐라고 해명하는지 알아야겠소 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하고 나서 속으로 그래요. 이건 하지 않았던 게 낫다. 저 사람들의 뭐 이렇게 인트로딩, 파고드는 걸 내가 무슨 뭐 정당하게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 순간에 이제 이 K가 단호하게, 난 여기 있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는 한 당신의 말은 듣고 싶지도 않소. 처음으로 이제 정말 자기가 말해야 될 걸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는 좋은 뜻에서 말한 것이요. 어제 그 남자가 약간 물러섰죠. 이 보이십니까? 예. 나는 좋은 뜻에서 말한 것이요 하며 자진해서 문을 열어주었다. 이 카프가 적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권성을 주장할 때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반드시 내 권세에 따르게 돼 있어요. 내 상황이니까. 자, 자진해서 문을 열어주었다. K는 의도했던 것보다 천천히 옆방으로. 이 카프카의 이 천재성 아니에요?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 딱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단호하게 하는 순간, 그래서 의도했던 것보다 천천히 여유 있게 이제 옆방으로 갔다 이런 거죠. 예. 오늘 예배예요? 문학 강의예요? 예. 천천히 옆방으로 들어갔는데 첫눈에 보기에는 전날 저녁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평소대로 뭐 어수선한 것들이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근데 좀 넓어져 보였는데, 조금 넓어져 보였는데 금방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창가에 한 남자가 책을 보고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 때문이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있었든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방에 지금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변수가 하나 탁 바뀌자마자 자기는 사라지고 그 중요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예. 우리도 그러죠? 하루를 딱 시작했어요. 근데 나한테 항상 반갑게 대하던 사람이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쓱 스쳤어.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중요한데 그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반응 하나가 내 전체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렇죠? 예, 대답하든 말든 그냥 그래, 그런 걸로 그냥 하겠어요, 그냥. 예. 근데 그 남자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당신 방에 그냥 있었어야 합니다. 프란츠가 말하지 않았어? 그 첫 번 남자가 프란츠예요. 않았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요한 남자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순간에 딱 기가 살아가지고 천천히 들어가던 K는 팍 죽어가지고 당신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해요? 안 해요? 내가 뭘 원하는가 중요하죠. 말할 필요가, 여보, 당신애들 아침부터 산란스럽게 누군데 얘기 들어와가지고 꺼져, 나 여기 편안하게 아침 먹고 싶어. 내 집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K는 그 사람이 위험 있게 보이니까 슬쩍 고개를 늘려서 문 쪽에 서 있는 그 프란츠 첫째 사람을 슬쩍 보다가 열린 창문을 통해서 건너편에 노파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나의 모습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근데 그 노파는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다 아재 의자까지 놓고 진치고 계속 볼 생각이야. 내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의식하는 순간 세상은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루바 부인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남자에게서 몸을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그 창가에 있던 남자가 책을 팍 던지면서 그럼 곤란하오. 당신은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당신은 체포되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딱 나오니까 그 K가 뭐 체포는 너네 지금 농담해 임마? 썩 꺼져. 안 꺼지면 내가 경찰을 부르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 같군요. 그런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 다이내믹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우린 그런 걸 방에 들어가 기다리시오. 이제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으니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충고하는 것도 내 임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프란츠 외에는 듣는 이가 없기를 물론 바라지만 사실 저 친구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요. 이 내 삶에 아무 권리 없이 내 삶을 휘저어 놓는 상황이 이제는 뭐예요? 나에게 이제 페이버 주는 거예요. 페이버를 나에게 이제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같은 사람이 감신으로 배정되는 행운이 따른다면 당신은 안심해도 좋을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 얼마나 노예가 되고 그 상황 때문에 얼마나 기가 죽고 힘들게 살아와 놓고도 그저 이런 상황만 좀 지속된다면, 이거보다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이 상황에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 생명이 없으면 상황이 어디에 있어요?
이 상황의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그건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 이 지금 현재 별 문제 없는 상황을 계속 지켜나가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거를 삶이라고 살고 있어요. 이 시작 부분을 읽으시면 카프카의 심판은 다 읽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카프카가 핸들을 못 하는구나. 이건 생명의 섭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봤다 그래도 문학적으로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는 아직 석장을 더 했어요. 석장을 더 해왔는데 그거 했다가는 오늘 다 끝나겠어. 하여튼 요 첫 번 그 도입 부분에서요, 난데없는 감시인들이라고 하는 그 아주 하급, 자기들을 말해도 자기들이 굉장히 하급 관리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이 전부가 시시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시시한 상황에 목을 매달고 살아요, 목을. 그리고 얼마나 정당한지 몰라. 가장 자기 삶에 중요한 걸 못했어. 근데 왜 못했냐 그러면 상황이 그렇다. 상황이 황제가 상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돼요. 이 사람이 이제 점점 K가 몰리니까, 아니 그루바 부인을 좀 봐야겠는데 왜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체포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체포됐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난 신분증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또 시작이구만. 이 사람 또 시작이구만. 당신은 당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줄을 몰라.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고 잘 보여야 되는데 시세 파악을 도저히 못 하는구만. 우린 다 지금 내가 닥친 상황에 뭔가 여기서 조금만 잘 보이면, 요 어려운 거 요것만 조금 어떻게 나한테 페이버가 되면은, 그러면 막 인생이 편할 것 같은, 그렇게 구걸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존재 자체가 구걸의 존재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이 정말 고달퍼지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심판을 혹시 읽어보셨다면, 제가 계속할 것 없이 맨 마지막에 가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은행에서 중역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그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죽냐. 이게 갑자기 잡혀가지고 30살에 체포돼가지고 31살에 그냥 처형돼요. 비참하게. 왜 처형돼야 되냐. 카프카는 아주 간단합니다. 심판이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엄성, 자기의 주체성을 버리고 오직 상황으로 산 사람은 그 상황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상황이 그 사람을 비참하게 할까요? 그렇죠.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저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카프카만큼 청호하게 본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그렇게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며 나에게 허용된 자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권이 무엇인가, 이거는 다 제쳐놓고요,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 잘 만들어 보려고, 상황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하면 보려고 할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예, 미궁에 빠져요. 그리고 상황이 주는 미혹에는 다 빠져요. 또 그 상황에서도. 그래가지고 이 여자 만나면 이 여자에 빠졌다, 저 여자 만나면 저 여자 빠졌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생명의 존엄과 주체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생애는 가치와 의미가 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참 웃기는 일인데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삶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상황에 리액트 하라고 삶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너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럼 어떤 상황을 주든지 하나님이 섭리로 주신 상황이면 반드시 거기에서
내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성욕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신 거죠. 그 하나님과 생명을 믿지 못해요. 왜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는 걸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뇌세포는 이렇게 한 가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 신경세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뭘로 돼요? 돈으로 되잖아요. 이 돈을 좋아하는 세포가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성경 배우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돈이라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은 돈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 다 알죠. 그게 그렇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지 않아요. 이미 돈이라는 건 우리의 뇌에 완전 실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한 차원의 그 신경세포의 얽힘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생각 안 해도, 돈 좋아하는 건 생각 안 해도 좋아지잖아요. 그죠? 돈이 많아진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입이 자기도 모르게 샥 벌어지잖아요. 예. 안 웃으려고 애를 쓰지만 지금 입이 막 다 찢어져. 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돼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성경을 알면 최고의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되냐고요? 왜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평면적 지식이지.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축복이시다, 구원이시다, 평면적 지식이죠. 그걸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 더 체험할 수 있을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서 이게 돈을 사랑하는 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면 예수님의 약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포는 기하급수의 100배, 60배, 30배로 늘어나니까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어요. 반드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지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고 돈은 실제가 되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이 카프카의 심판에 나오는 K처럼, 그죠? 그건 아닌데 하는 건 분명히 알죠. 이게 분명히 일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건 얼토당토 않은 일이야. 난데없이 웬 놈들이 나타나고 나를 체포해서 소송을 하다니.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 그걸 당연히 알면서도 계속 상황에 끌려들어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는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 밤에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종교적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구원받았으면 생명이 나타나지. 생명이 안 나타나는데 구원받다 그런 우리 웃기는 소리 하면 다른 데서는 몰라도 하나님 교회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다 때려치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내 세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 차원으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창대하고 번성하는 무한 차원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그냥 평면적인 지식에 두고 맨 돈 버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 자신도 불쌍하고 세상도 불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뇌에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묵상하고 또 하고. 돈은 안 벌리면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실제가 안 되면 계속 갈등해야지. 왜 이러는 거야? 그렇지만 돈은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준다는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구하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반드시 줍니다. 절대로 신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